예, 같이 해보시죠. 수보리의 혼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 수다원갑 수보리엄 불야 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위임유 임무소이 불입색승양미족 시명수다원 수보리의 혼나 사담 능작신념 아득 사담갑 수보리엄 불야 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 왕래 이실무왕 시명사담 수보리의 운나 안나함 능작 신념아드 아나함 과부 수보리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남 명위 불래 이실무 불래 시고 명하나 수보리의 운하란 능작신념 아드가라 한도부 수보리엄 불야대 하이고 실무유범 명하란 세존야가란 작신념 아드가란 즉의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불설 아득무쟁 삼매인중제위제 시제일리오가란 세존아부 작신념아시오가라 세존나약 작신념아드가라 세존즉불 수보리 시오하라 나행자이 수보리 실무도에 임명수보리 시오하라 나행 마하반야 바라함일. 예, 금강경 제9분 일상무상분을 같이 한번 독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요집 419페이지로 돌아가서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이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독송을 하시고 또 우리 불교대학 정규반에도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금강경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금강경은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나 의식에 독송이 됩니다. 우리 절마 하더라도 새벽 예불 마지막에 금강경 전편을 다 독송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금강경의 중요성을 떠나서 그만큼 중요하게 많이 독송되는 것은 그 내용에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독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9분 일상무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 우나오 수다원이 능작신념하되 아득 수다원 과부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란 게 있는데 수다원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능히 나는 수다원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수다원이란 것은 뭐냐? 이 불교에서 소위 이 성인이 되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네 가지로 딱 나누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다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 아나함, 그 다음이 아라한이죠. 성문사과라 해서 새로운 불교 공부 시간에도 아마 공부를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그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자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이제 도인 반열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수다원이라는 그 단계의 도인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수보리연 불야 세존 세존 하이고 수다원은 명의 임유로되 이무 소입하야 불입 색성향 및 촉법일세 시명 수다원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보리가 뭐라고 부처님께 대답을 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이거였죠. 수다원이라는 성자가 나는 수다원과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자 수보리는 안 됩니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이고 왜냐하면 수다원은 명의 임유로되 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유 흐름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흐름에 들었다. 어떤 흐름에 들었다 하는 얘기겠습니까? 도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류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흐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무소입이라 사실은 들어간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입 색성향 및 촉법 색과 소리 그죠? 향기, 촉감, 맛, 법 이런 생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명 수다원이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그랬습니다. 수보리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수다원이라는 성자는 임유라 그럽니다. 임유. 보통 임유라고 하면 이제 도인 반열에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도인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수보리의 말은. 왜냐하면 도인 반열에 들었다는 사람은 사실 아무런 것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바에도 여기서 불입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 어떤 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임유라 하는 겁니다. 임유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도인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도인이다 이러면은 스스로 그죠? 스스로 생각에 내가 도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인이 아니다. 수다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 입으로 지가 잘났다 하면 잘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뭐 지금 수다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나함 얘기하고 사다함 얘기하고 아라한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 도인들 이야기입니다. 도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라서 우리 일반 제가 불자들 마음에는 안 와닿는 잘 와닿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윤이 그죠?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니 우리가 그 경지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과 수보리가 하는 대화는 우리에게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한번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겸손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보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보통 어때요? 아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아이고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또는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특히 겸손하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로 겸손한 것이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스스로 겸손하다 내가 어떻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 해버리면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순간 겸손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자랑하는 팔불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자기 입으로 내가 깨달았다 하면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9분 일상무상분의 제목에서 일상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사다함이다 이런 한 생각, 또는 나는 사다함이다 이런 한 생각, 나는 아나함이다 이런 한 생각, 나는 아라한이다 이런 생각, 이것은 전부 다 일상입니다. 하나의 상, 스스로가 짓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은 뭡니까? 진정한 깨달음도 아니고 진정한 도인도 아니다 그 말이죠. 진정한 깨달음이 되고 진정한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어져야 한다. 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상이 아니라 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제9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다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수보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수보리 어이우나오 사다함이 능작신염하되 아득 사다함 과부. 똑같은 질문입니다. 글자만 바뀌었죠. 수다원에서 사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만약 나는 사다함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또 수보리가 대답을 하죠. 수보리연 하되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사다함은 명일왕래로되 이실무왕래일세 시명사담이니이다 그랬죠. 부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는 것은 한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다함이라 하는 것인데 실은 왔다 갔다 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함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 집으로 나는 한번 왔다가 이때 일왕래라는 것은 사다함이라는 도인은 이제 한번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죠? 이게 일왕래입니다. 한번 천상세계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온다 이 말이죠. 왕래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래라 이래 부르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한번 갔다가 오면 이제 깨달음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사다함이 아닌 거죠. 입으로만 입만 사다함이지 말만 사다함이지 실제로는 사다함이 아닌 겁니다. 가짜 도인이다 그 말이죠. 진짜 도인은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하다 하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 해버리면은 입은 겸손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 어이우나 아나함이 능작신염하되 아득 아나함 과부아 그랬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있어서 내가 아나함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능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수보리가 다시 수보리연 하되 불야세존 안 됩니다 부처님. 하이고 왜냐하면 아나함은 명이 불례로되 아나함은 이제는 갔다가 안 온다 그랬어요. 사다함은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중생세계에 와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데 아나함은 천상세계에 가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례입니다. 아니 불자의 올레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실무불례라. 실제로는 오지 않음이 없다. 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나는 한번 갔다가 이제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어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능작신염하되 아득 아라한 도부아 이래 물었습니다. 이제 아라한이 나왔죠. 아라한은 이 세상에서 바로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과를 얻었다.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죠. 불야 세존 안 됩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실무유법 명아라하온이오니 세존이시여 약 아라하니 작시념하되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즉이 차가인 중생 수자 일세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라한이란 것은 실로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뭐 법을 얻은 것이 없다. 그래서 아라한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라한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라 그랬습니다. 곧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상을 만든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착하다는 상을 만들어서 거기 집착하는 거죠. 나는 잘생긴 사람이다. 뭐 진짜 잘생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나는 잘생긴 사람이다 그러면은 남은 뭐 잘생겼다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잘생겼다는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무는 거죠.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중생들은 다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 네 가지 큰 집착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은 남들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죠? 자기만의 상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자는 그런 틀을 과감하게 벗어 던진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데 똑같이 그런 틀 속에서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성자도 아니고 소위 상을 지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중생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인들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경지인지는 다 알고 있고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을 누릴 뿐이지 뭐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그렇진 않는다 그 얘기죠. 사실상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세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죠. 이 명함이란 게 뭡니까? 자기를 알리는 건데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명함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뭐 단순히 자기 이름 석자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데 관련된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주시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뭐 도인이 수행자가 명함 만들어서 나는 이런 단계의 수행자니까 알아주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보리의 말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삼매하여 인중 최이제일이라 시제 일이욕 아라한이라 하사오나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제가 무쟁삼매 이때 말하는 아는 바로 수보리를 가리키는 거죠.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얻었다 말씀하시면서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이욕 아라한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욕심을 떠난 아라한 가운데 제일이다 그랬습니다. 수보리가 해공제일 수보리 아닙니까? 공의 이치를 터득해서 무쟁삼매 뭐 다투지 않는 삼매라 했는데 삼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번뇌롭지 않고 고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삼매를 얻어서 모든 이 세속의 욕심을 떠나서 어찌 보면은 깨달은 도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도인 중에 한 사람이죠. 수보리 존자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칭찬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아부 작신염 아시이욕 아라한이나이다. 수보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보고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아약 작시념 아득 아라한도라 하오면 세종 부처님, 제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세존이 즉불설수보리는 시오 아란나 행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수보리가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너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즉 수보리는 여기 보면 시오 아란나행자라 했는데 아란나행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욕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욕행, 욕심을 떠난 그런 청정한 수행을 말하는 것인데, 수보리가 스스로 나는 도인이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부처님께서는 결코 수보리에게 수보리는 욕심을 떠난 수행자다,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가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오 아란나행, 실로 이 수보리가 아무런 그런 행을 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 그죠? 청정한 수행을 즐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처음 이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복을 얻고자, 그죠? 뭔가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죠? 복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 받아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합장하고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하고 있으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하나의 일상입니다. 금강경 일상 부상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상이죠. 근데 진짜 복 받으려면 이런 상으로는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복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이 없어져야 복을 받는다. 복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우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스님,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건데 복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 뭔 생각을 합니까? 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복 받을 행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만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공용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눈앞에 밥을 두고 배부르자 배부르자 한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생각만으로는 배가 불러지지 않죠. 눈앞에 있는 밥을 떠먹으면 배가 불러지는데, 밥을 앞에 두고 배불러져라 배불러져라,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백날 생각한들 배는 불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짓겠는가, 실제로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지을 수 있겠는가, 복 짓는 행동으로 딱 넘어가야 진짜 복을 받는 거죠. 그럼 복 받겠다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머문다면은 복 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 생각을 넘어서서, 그 생각을 벗어나서 실제로 스스로 복 받는 행동을 해야 복을 짓는 거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 맨날 해본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의 상이라는 얘기죠.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에 백날 머물러 봤자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남의 집 보물을 백날 새알려 봤자 자기한테 한 푼도 돌아온 게 없듯이, 그런 상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상에 머물러 있어봤자 그냥 번뇌스럽기만 하고, 그죠? 생각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행동으로, 수행으로 들어간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겸손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한 행동을 하니까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겸손합니다.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지 아무도 겸손하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하나의 상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가 만든 그런 스스로의 좁은 울타리, 그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더 크게, 그 하나의 상을 벗어나면 그게 무상입니다. 상이 없는 거죠. 결코 상이 없다는 게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집착도 없다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상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자들은 조그만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실천 수행입니다. 생각을 넘어서서 실천 수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다. 그것이 금강경 제9분 일상무상분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같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제가 또 다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귀를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일요일 법회 때는 이제 제10 장엄정토분이죠. 장엄정토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모살